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만 반갑군요. 기도할 때는 반가운 줄 알았는데 반갑다니까 별로 반갑진 않은 것 같으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반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께 여러분이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냥 여벌로 통로로 세우셨구나. 이런 확신이 제게 있어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시작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누려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제가 윤광식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이름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제 이름을 새겨보니까 제 이름이 천상 목사가 될 이름이었어요. 네, 할렐루야. 빛광자 심을 식자, 빛을 심는다, 주님을 전한다. 남의 이름에도 좋다면 크게 아멘 하신 분들은 이름값을 하고 사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게만 무슨 새겨서 그렇게 멋진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이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교회에도 제 이름과 똑같은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 이름을 남에게 부르는, 광식아, 오늘도 제가 그 광식에게 냉커피를 얻어먹었어요. 그렇게 동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광식이가 하나님 앞에 불릴 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로 불려지는 게 바로 이름이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지장로님 기도할 때 앞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어떤 사람, 어떤 존재와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여기 기다리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도요,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로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오늘도 맞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을 은혜와 관련해서 이 3박 4일 동안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고요. 아주 벼르고 시간 내서 오신 분들, 그런 우리의 의지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하여 온 것 같지만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부흥회로 모였잖아요. 부흥회,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일어선다. 원하시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뜨겁게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내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잘 믿겨지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씀하는데도 잘 믿겨지지 않는 순간들을 지나기도 했어요. 39년 우리 성산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사를 돌아봐도 그럴 거예요. 때로는 가시밭길, 험한 길 지나고, 때로는 되돌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겠지요.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셔 라고 말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때때로 살다 보면 잘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인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성경은 전혀 안 읽으시는 분들처럼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처음이라서 낯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다가 딱 멈추면 그땐 누가 읽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할렐루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그냥 보통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 주님이 나를 잊으셨어, 그렇지 않고야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라고 탄식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이것은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멘,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마음 짠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나 세상 인정 모질어서 그런 여인
있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금방 이렇게 한 번만 더 다짐하듯 말씀하니까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만 못했어요. 우리만 못했어. 그래서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6장에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뭔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때 손바닥에다 급히 쓰는 경우 있죠. 이런같이 땀이 많은 계절에는 이 써봤자 또 금방 지워져서 소용없을지 모르겠는데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손바닥에 쓰는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은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에 쓰는 거는 급히 꼭 써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누구의 손바닥에? 누구의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다짐하고 다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처럼 기억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깜빡깜빡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새겼다. 내 이름을 새겼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름만 손바닥에 새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을 다 가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눈을 다 가릴 정도로,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제 손바닥만 보이겠지요?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이 성벽처럼 하나님 눈앞을 가려서 도무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 믿으시지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목숨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고 나는 글자 그대로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지요? 아멘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임한 은혜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워서 하나님 모실 때 다 의로워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 없어. 가령 그런데 나 한 사람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 한 사람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을까? 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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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고 너만 나는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만 보이는데 내가 죄인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지. 그러니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그 십자가 죽음이 나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그분의 전 세상이기 때문에, 나만 그분에게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이라고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은혜였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려진 이런저런 필요를 채우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확신이 있어서 그 은혜가 정말 절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뭘 필요해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뭘 위해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바람과 그런 사모함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산교회 이번 39주년 창립 기념 감사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필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만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며 나갔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주여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우리 사모님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를 더하시고, 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지도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총명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로 충만하사 교회를 참 힘있게 섬겨나가게 해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네가 구하는 게 그 정도냐? 그런 필요를 채우면 되겠어? 하시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나는 성산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할렐루야. 충분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강사로 부르셨는데 그저 좁쌀만한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시간은 드리고 열심은 드리고 땀은 들였지만 결국 구하는 게 이 교회, 이 성도, 이 목사님의 이 교회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성산교회 그리고 성산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산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분한 분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절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주시고 그런 분으로 경험되는 이 삼박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경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은혜가 충분한 집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좋으신 분인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가사 다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시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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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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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할렐루야.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말씀으로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유혹할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우리를 잡아당길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우리를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잖아요. 우리의 느낌에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체험에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있다가도 또 없어지잖아요. 어떤 때는 막 불같이 뜨겁다가 어떤 때는 싸늘하게 얼음골보다도 더 차갑게 식어지는 게 우리의 알량한 체험이고 경험이잖아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가 내가 믿음을 세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울 믿음의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느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형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4장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그냥 지켜져요? 아니에요. 왜 마음이 그냥 안 지켜질까요? 이놈의 마음을 왜 그냥 안 지켜질까요? 좀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그런다고요? 6절. 언제 그런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only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물론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성산교회인들 말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염려가 막 와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저절로 되는 사람 있어요? 기도 저절로 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절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절로 있으면 나빠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 본성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저절로는 나빠지기만 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이렇게. 아직도 제가 그냥 낯설기만 하고 어떻게 잘해봐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것 같으니 아니죠.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냥 앉자마자 자고 싶은 분도 계시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빠지지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육신의 요구예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 그저 세상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요구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육신을 거스려 살지 않으면 사라지질 않아요. 제가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젊었을 때, 감옥사님보다 더 젊었을 때, 청년 사역 할 때니까 40일 새벽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때도 교회가 제가 부교육자, 부목사 할 때니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같이 섬기는 목사님들 여러 있었고,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40일 새벽기도 가운데 이 청년 하나가 토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청년이니까 제 방에 찾아왔어요, 교회에. 목사님, 왜?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좋지? 근데 내가 왜 좋다는 얘기냐? 목사님은 새벽 기도 날 때 벌떡벌떡 일어나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죄가 많아서 그런지 새벽 기도만 나오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힘들다면 나도 죄가 많은 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럴까? 그러다가 그냥 있는 대로, 얘야, 목사님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육체와의 전쟁을 해. 저는 3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하면 새벽 기도에 그냥 자명종 없이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6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그 몸에 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자명종 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뻘떡뻘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명종 맞춰놓고 자면 자명종 소리를 듣고서야 일어날 때가 지금도 더 많아요. 물론 그 시간 참 절묘하게 몸에 배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은혜죠, 전적으로. 2분 전에 일어날 때가 제일 많아요. 2분 전에 꼭 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알람을 끌까요? 요즘에 핸드폰 알람이니까 이게 떠 있는 그런 걸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알람을 듣고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육신은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흙이 돼도 그냥 자다가 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거슬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게 돼 있어요. 기를 쓰고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3박 4일의 집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성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의 필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만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일상으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도 이제 부목사 할 때예요. 신방을 갔다 오면 좀 먼 곳에 사는 성도들 집에 신방 가면 차로 갔다가 오니까 주차장으로 쑥 들어가면 그냥 바로 집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가까운 동네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 가게 될 때는 걸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역장님, 속장님들 다 인사하고 보내드리고 이제 집으로 걸어 올라오는데, 바로 그 교회 뒤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 골목에 수포가 있었어요. 요즘엔 편의점 있고 이렇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슈퍼마켓 있었어요. 수포, 서울은 시골이라 수포 있었어요.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슈퍼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기 들러가지고 애들한테 과자를 사고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예요. 엄마들은 질색팔색이죠. 근데 아빠들은 엄마 몰래 그런 걸 사다 주기를 즐겨 한답니다. 그래서 까만 봉지에다 따게 담아가지고 이제 과자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사가지고 집에 가죠. 일부러 이게 열쇠로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초인종을 띵동 띵동하고 누르죠. 왜? 우리 아이들이 달려 나와서 내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모든 피로가 싹 사라져요. 그죠?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신방하는 것도 육신은 피곤하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여러 가지 신방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한데 그 아이들 생각만 하면 막 그냥 벌써부터 막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들고 한 손에는 가방 들고 기다리죠. 그러면 그 말발굽 소리, 두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다다다다다닥 들리는 거죠.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잠깐 들려요. 다다다다닥. 그래서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릴 때 저는 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딱 이렇게 팔을 벌리는 거죠. 기대하는 바는 애들이 양쪽으로 확 달겨들어서 저를 안고 양쪽 볼에다가 뽀뽀를 쭉 하는 거죠. 눈을 딱 감고 기다리고 잠시 후에 말발굽 소리가 다다다다닥 뭐 하면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제 오른손에 있던 과자 봉지는 사라지고 없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때 제가 정말 소름 돋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쫙 소름 돋는 그때 은혜, 하나님의 도전과 깨달음이 그때 경험됐어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있겠구나. 하나님 그분 품에 안기면 그깟 과자 봉지 정도가 아니라 다 내 건데, 다 내 건데, 그런데 나는 그분 품보다는 그분 손에 들린 과자 봉지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글자 그대로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하다가, 그래서 과자 봉지가 있으면 야호 좋으신 하나님, 과자 봉지가 없으면 에이 이러는 정도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분으로 만나 주시겠다고요. 이번 집회에 대사명과 대계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대사명 뭐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이걸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대계명은요, 첫째는 이와 같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표현된 건, 말씀이라고 표현된 건 전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 대사명, 복음 전해라.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39주년 되는 우리 성산교회 주시는 은혜를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밤에는 길지 않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생각할 때 정말 어이없이 죽으셨어요. 정말 어이없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21장 요한복음 1장 앞에 그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우리도 같이 가. 그러고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 날이 새도록 잡았지만 정말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갈 쯤 주님이 서 계셨어요. 주님인 줄 몰랐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있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순간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서 계신 거리는 불과 100m도 되지 않았어요. 열심으로 그물을 입에 저배에 같이 해가지고 주님께로 왔을 때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숯불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인 걸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알고 그분 앞에 숯불이 타오르는 것을 본 베드로에게는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숯불로 베드로의 그 실패한 경험을 되새기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어찌할 줄 몰라 서 있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조반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를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예요. 같은 뜻의 아람어는 게바이지요. 아시는 대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할 사람 베드로, 게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얻은 이름 그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가졌던 시모나 하고 부르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바요나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네요. 여러분 날 때부터 눈먼 이가 되어 구걸하던 대표적인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바디메오. 그렇죠?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도 그 청년의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면서부터 눈멀어 구걸로 연명하던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좀 불리던 그 청년처럼 여기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시몬은 게바와 베드로가 반석 바위라는 뜻인데 반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갈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쉬 흔들리고 쉬 꺾이고. 갈대가 울창할 때는요 정말 멋지죠. 잎이 다 노랗게 익어서 그렇게 서 있는 가을녘에 갈대도 멋지죠. 그러나 그 갈대는 금세 바람이 불고 시들어지고 썩어지고 오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풀이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요? 예수님은 그의 실패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연약하고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자연인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그만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그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죠. 오늘 하나님은 이 첫 시간에 전부가 되어주시겠다고, 충분한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고 실패하는 그곳, 그 일, 그 사건, 그 경험에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정직하게 게바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을 먼저 만지기를 원하세요.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고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든 여러분의 육신이든 여러분의 삶의 고달픈 경험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과 아픔과 그 고난을 만지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 앞에 그 숯불을 피워두신 거예요. 그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시길 원하세요. 왜요? 상처를 그대로 둔 채로는요 은혜가 그저 포장일 뿐이에요. 진정한 존재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이기를 원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전부로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전부로 나아가는 정직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내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직면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부딪혀 그분이 진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만요? 두 번만요? 세 번. 왜 세 번이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깊은 상처는 주님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부인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되자 세 번째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힐난처럼 들렸어요.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었지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질문도 그런 거였어요. 너 사랑하지 않잖아. 너 사랑하는 놈이 그러냐? 사랑하는 게 그랬다고? 가 아니었고,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잖아. 괜찮아. 괜찮다고. 네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 네가 그 일을 실패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한 인생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한 일을 직면하게 하시고,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일을 직면해서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듭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날 사랑한다고? 그래, 그렇다고. 내 양을 먹여주라.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달라고.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당신의 남은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믿는지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고마워하는지 아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진정한 나로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별 수 없는 인생, 믿노라 하면서도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지만 뒤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무언가 구한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밖에 없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도무지 이건 말도 안 돼,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참소하는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곁을 주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노라 하면서도 결정적인 데서 날마다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늘 한계가 쳐져 있고 늘 금이 거져 있고 여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긴 뛰어넘지 못하는, 세상이 지어주고 사탄이 그어준 그 선에서 날마다 걸려 넘어지고 매일같이 뺑뺑이 돌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구하는 것이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그거 얻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낙심하고 그런 정도에서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한 것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픈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으로 여러분 자신도 올곧게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숯불을 보면서 주님을 부인한 그 숯불 앞에 별 수 없던 자기 자신 때문에 주님 앞에 입도 떼지 못하고 눈도 마주보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너 연약한 거 알아. 네가 온전하고 강해서 제자로 삼은 게 아니야. 애초에 너에게 기대한 거는 실패도 실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일하는 것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일하는 것을, 할렐루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연약한 너를 부른 거야. 시몬을 개발한 거야. 시몬을 베드로라 한 거야. 여러분, 성도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 장로님으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속장님들, 집사님들, 그런 직분 다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죄인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특히 가정에서 때로 아내에게, 때로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다 하니까.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아는 게 다일까요? 그게 난가요? 그래서 심겨진 자의식이 여러분인가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보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임에 내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가짜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밤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결국 그 정도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사람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그 정도 여러분 같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해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정도의 내 목숨을 내어주고 여러분 자녀가 대신 죽는다고 하면 아이고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도 바르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 나 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 걸까요? 어떻게 여기신 걸까요? 어떻게 여기신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단호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거라면 적어도 그분만큼 귀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아픔으로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숯불을 펴놓듯 오늘 이 저녁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숯불 앞에 선 베드로처럼 견딜 수 없는 수치감과 모멸감으로 떨기를 원해요.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그 순간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실 거예요. 철저한 패배자의 순간을 경험했던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실 거예요. 시몬아 하고 부르셨듯이. 그리고 말씀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지듯 묻는 것처럼 들려질 거예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듣고 나면 베드로는 조작 3번뿐이었지만 나는 10번, 1000번, 10,000번 그랬기 때문에 10번, 1000번, 10,000번 그분이 물으실 때마다 아플 거예요. 후벼 팔 것 같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러다 베드로의 3번째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들었을 때 한 말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생이 아니라, 필요에 급급한 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듭 당신의 남은 사역을 맡겨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변함없이 이 3박 4일 동안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